위해 주님, 내가 사모하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는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가진 재물로서 가진 재물로서 남이 가진 지식으로서 남에게는 뭐가 있지만 없는 것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하나님
16장 오늘 읽은 말씀 신약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고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황제 토성으로 그의 대원하게 벌어지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또 천사들에게 닥들며 아브라함의 하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주고 내 눈을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노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변화가 여기서 너희에게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만나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이 고통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르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약 주자에게서 그들에게 하나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이다. 자,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자, 예. 제가 파주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저와 저희 교회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 설교가 짧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사님은 그동안 설교가 굉장히 길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분인데 저희 교회 와서 설교가 굉장히 짧아서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길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12시 넘어서 끝나지 않을까, 1시까지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하지 마셔요.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시고 편안하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를 또 못 드렸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부흥회를 우리가 했었고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제가 이제 다시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지난주 예배 안 드리고 못 드리고 하니까 2주 만에 이렇게 또 예배를 또 제가 앞에서 인도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는 게 한 주 한 주 드리는 게 참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지난주에 조천에 있는 목사님께서 최근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한 게, 이런 부흥회를, 1일 부흥회를 한 게 저희 교회가 처음이에요. 이런 행사를 한 게.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힘이 많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게 작죠. 10명도 채 못 앉아요. 어떤 제가 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여기 교회를 이렇게 카페를 왔었는데 한번 올라와 봤었어요. 이 동생은 그래도 최소한 제가 이제 교회가 작다, 교회가 되게 작으니까 좀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이 동생은 그래도 설마 10명은 앉을 수 있겠지
한 10명, 15명은 앉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명도 채 못 앉는다는 걸 알고 이 동생이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겠다고. 그래서 한 달인가 두 달이 지금 원주에 있는데 한 달 후에 이제 대전에 이제 오는데 그때 꼭 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척교회는 참 힘이 들어요. 네, 힘이 드는데 그래도 참 사람들이 이 개척교회는 잘 안 오려고 하죠. 예, 좀 크고 좀 세련되고 교회 이렇게 카페도 물론 저희가 카페 교회지만 요즘에 큰 교회는 다 카페들이 다 있잖아요. 카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양육적인 프로그램, 새신자 이렇게 뭐 그런 또 관리하시는 그런 부도 있고 되게 그런 큰 교회를 가면 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누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성격을 많이 받는 거죠. 큰 교회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기 개척교회는 저희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다음 주에 한 분이 안 나오면은 그 한 명의 공간이 그 한 명의 빈자리가 엄청 커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제가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전도사로 꽤 오랫동안 있다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꽤 오랫동안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때는 사람들의 어떤 한 분 한 분이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목사님이 그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파주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교회 개척을 하고 나니까 교회도 물론 작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참 되게 소중하구나. 한 분 한 분이 소중함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끼고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제가 지금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베들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하다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되고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에게 이렇게 붙여주실 거라 저는 이렇게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지난주 부흥회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 좀 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부자인 것 같지만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굉장히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마음들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나사로처럼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부자는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이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그때 당시에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쌌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만약 이걸 따지면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의 34,000배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옷이었어요. 이 고운 베옷은 엄청나게 몸에 좋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에 대한 그 나사로는
몸도 아팠고 가난하게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많은 엄청 많은 그런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갑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배부르고 이렇게 등 따스면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많으면 매주 이렇게 교회 오지 않고 저기 아마 해외 여행을 아마 갔을 거예요. 매주마다. 특히 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정치인들은 어때요? 선거 때는 교회를 나가죠. 선거가 끝나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발판 삼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아시죠? 네. 이때 당시에 한국 교회의 숫자가 뭐냐면, 교인들의, 성도들의 숫자가, 교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1200만 명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 한 4천만에서 5천만이었으면 1200만까지 봤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 탁 어깨가 딱 부딪히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19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때는 사람들이 갈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면, 주일학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가고 싶어야 하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국에 있는 기도원마다 다 인해를 이뤘어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다 꽉 찼어요. 다 기도하러 갔어요. 다 산으로, 다 기도하러. 이때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시나요? 지금은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은 교회 그 목회 연구 데이터 연구에서 조사를 해보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의 성도가 숫자가 뭐냐면 500만에서 600만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줄은 거예요. 1200만 몇 명에서 600만이 줄어든 거예요. 600만 명은 지금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반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숙박과 숙식이 무료여가지고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몇몇 기도원만 지금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저기 인천에 가면 인천 마가의 다락방 교회라는 곳이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지금 거기는 굉장히 뜨겁게 그렇게 기도원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기도원 외에는 정말 거의 다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다 사람들이 국민소득 3만 불 지금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등지고 떠났어요. 교회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 30대, 40대 교회 중심축이 교회 정말 허리가 되는 30대, 40대 3040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 교회가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6만 개 중에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예요. 6만 개 중에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닌대요. 우리 카페에도 그런 분들이 몇 명 왔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뒤집어서 말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려 나왔잖아요. 이 교회를 안 나가면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집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우리가 편하고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예요. 통로를, 예배를,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는 그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을 또 만날 수가 없고, 결국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한 주, 두 주, 여러분 한 몇 달간만 교회를 안 나가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저도 목사인 저도 앞에 저를 이렇게 우러러 보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들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하는 건 좋은데 약간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신격하는 그런 정말 대형 교회 그런 있어요. 저기 서울에 가면 저기 있고 막 세습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저도 큰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알아요. 굉장히 우리 목사님 하면서 굉장히 막 떠맡아요. 그게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 사람은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과 내일의 말이 달라요. 사람은 늘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늘 실수하고,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 친척 중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 거예요. 제가 누군 얘기를 안 해도 요즘 안 오시는데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늘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심령이 진실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딱 보고 우리가 저 사람도 이렇게, 교회의 경쟁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경쟁력이 뭐냐면, 교회 굳이 왜 나와요?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시간 안에 이렇게 막 계단을 올라서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나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에 정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이런 경쟁력이 뭐냐면, 저 사람들을 딱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정직하구나, 참 진실하구나, 거짓말을 하지 않구나, 사기를 치지 않는구나. 세상은 늘 거짓말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거짓말을 해요. 늘 속임수를 써요. 늘 술수를 보여요. 근데 교회 오니까 그렇지가 않네. 저 사람들을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네. 사기를 치지 않네. 속임수도 없네. 진실하네. 이게 바로 교회의 경쟁력이에요.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바로 진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은 어두움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 제가 천국 이야기는 그래도 그냥 듣고 싶어 하는데 지옥 이야기는 되게 듣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지옥이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정말 지옥이라는 게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어지면 지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저 밑에 내려가서 저희 카페 머신기 앞에 한 5분 10분만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엄청 더워요. 엄청 뜨겁거든요. 열이 많기 때문에 저 머신기가 찜질방을 한번 가보세요. 찜질방에 한증막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한 5분 10분간만 들어가 보세요. 아,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라고 잠깐이지만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지수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5번째로 크다고 해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을 때 느끼는 통증이 7번째라고 해요. 근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통증이 뭐냐면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이 불에 태워지는 것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통증이라고 해요. 성경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영원히 부덕에도 죽을 수 없는, 부덕에도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래요. 오늘 본문에 호화롭게 인생을 산 부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병들게 산 나사로도 나와요. 중요한 것은 호화롭게 산 부자도 죽고 또 나사로 같은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인기 연예인도 죽어요. 가수 현철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침 이슬 노래를 만들었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아침 이슬 김민기 씨도 희극인이었던 그 김민기 씨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코미디언 부채도사 실례합니다. 실례 하세요. 그 노래를 만들었던 전 국민이 다 알았던 히트를 쳤던 그 장두석이라는 코미디언도 죽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인기 연예인도 죽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 같은 이런 사람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도 다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읽었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나라를 가리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헬 조선이라고 해요. 헬은 영어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우리나라가 지옥이래요. 그래서 헬 조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헬 조선, 우리나라를 젊은이들이 막 지금 탈출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갔어요. 우리나라는 살 곳이 못 된다. 우리나라는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헬 조선이래요. 우리나라가 싫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떠나갔는데 여러분 지옥이 만약 이런 곳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면 북한이 여러분 지옥이래요. 근데 북한에도 1년에 몇 날은 며칠 동안은 웃음꽃이 필 날도 있어요. 북한에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영원히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거지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내가 예비해 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 때 예수님은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나와 같이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와 함께 사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넓은 길이 있대요. 이 길은, 넓은 길은 편하고 되게 좋은 길이에요.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은 길이고 넓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간대요. 넓은 길, 편안하고. 근데 또 한 가지 길이 있대요. 성경은 좁은 길이 있대요. 이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대요.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들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는 종교다원주의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인도에 가면 한 몇 억만 개의 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에 가면 한 8천 개의 신이 있대요. 다 신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길은 딱 하나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는 뜻이 나사로예요. 나사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우리는 이 땅에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잘 에어컨이 있어야지 다 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저 천국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